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윗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사무엘상 1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이고요. 구약 4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아마 좋아하는 성경 인물을 꼽아보라고 하면 아마 바울이나 이 다윗을 꼽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네. 흔하진 않은데 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어권으로 가면은 사실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단편적인 부분인데요. 특별히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사람들이 많이 사랑을 합니다. 다윗은 그냥 사람들의 그런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생애에 대해서, 특별히 그 공생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4권의 책에 걸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 생애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 다윗에 대해서 한 60번 정도가 언급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으로 이 다윗이 언급이 됩니다. 다윗의 자손, 누구죠? 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알아봤던,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아봤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시작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원어에 보면 사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의 시작에 보시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다윗이 예수님의 그러한 육신의 조상이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이 다윗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세우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소원을 말했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을 참 기쁘게 받으십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나를 위한 집을 지을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다윗의 마음만은 기쁘게 받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냐면은 너는 나를 위한 집을 짓지 못하겠지만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한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다윗의 집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 다윗으로 시작해서 영원히 계속되는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약속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셨고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영원한 왕이신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우리들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이전 번역에는 뭐라고 되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그 회당에서 가르칠 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말을 하면서 했었던 말인데요. 이 말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근거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시면 이 말은 사무엘이 한 말인데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사울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셨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이 말씀 조금 뒤로 가서 보면은 바로 다윗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혹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에게 사용된 것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우리가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독특한 표현들을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사용됐었던 표현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한 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것도 히스기야에게 독특하게 사용이 됐었던 표현이었고요. 갈렙에게 사용됐던 표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혹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표현은 이 다윗에게 특별하게 사용된 표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그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그 다윗의 삶 속에서 드러났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의 의미를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합했다라는 말은 어떠한 마음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자기 마음을 두는 자, 혹은 두려고 하는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이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사람은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그 마음이 합했던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그 마음이 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합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는데 이 사무엘상 14장 7절에 한 번 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넘기셔서 14장 7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4장 7절입니다. 보시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무기를 든 자는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있는, 요나단과 함께 했었던 그 병사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 요나단에게 말할 때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나는 당신의 마음을 따라서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바로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그 말을 따라오면 나는 당신의 마음에 합하여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군대가 대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일촉즉발이라고 하죠.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블레셋의 군대가 월등하게 이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강했다라는 겁니다. 이 군사력의 차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자마자 이리저리 흩어졌고요, 굴로 숨고 웅덩이로 숨고 바위 틈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이 군사력의 열세 때문에 백성들이 다 숨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죠, 이 요나단이 작전을 하나 세운 겁니다. 사실 작전이랄 게 없습니다. 뭐였냐면은
내가 저 적진에 뛰어들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적진에 뛰어들겠다. 특별한 계획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겠거니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블레셋 군대에게로 건너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 요나단의 병기를 들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 불리해서 도저히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서 이 군대에 사람들이 지금 다 숨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둘이서 가서 그 적진으로 돌격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려면 곱게 혼자 가서 죽지 굳이 왜 나도 끌고 들어가냐라는 생각을 이 요나단의 병기를 든 사람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그 병거와 마병의 수만 세어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보다 10배나 더 많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은 실제 군사의 수는 훨씬 더 차이가 났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그 앞에 넘기셔서 13장에 보시면요. 13장 19절부터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22절 잘 보십시오. 싸우는 날에 이 전쟁할 때입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수적인 열세가 되면은 무기라도 좋아야겠죠. 근데 무기도 형편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낫을 들고 있고 괭이를 들고 있어 싸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요나단이 둘이서 그 적진에 뛰어들자라고 말을 했었던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작전을 요나단이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나단의 병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우리는 칼하고 창이 있으니까 되겠네요. 한번 가봅시다 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요나단에게 그의 병기든 자가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그냥 하십시오.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겠다라고 하면 저도 갈 것이고 당신이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에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따라 제가 함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요나단이 그렇게 올라갔을 때 이 병기든 자가 그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이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의 무기 든 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다.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그러한 것들을 중요시한 것이 아니고요. 이 요나단의 마음을 우선시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합한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합한다라는 것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마음이 합했던 사람은 그런 어떤 다른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의 무기를 들었던
그 소년이 요나단의 마음에 합해서 요나단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언제나 그렇게 온전하게 다윗이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분명한 연약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말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사실 내포하고 있는 의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사울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실 사울은 이 사람들이 원했던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조금 앞쪽으로 가서 보시면 8장에 가시면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8장 4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무엘에게 나가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이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러한 왕이 필요합니다라는 요청을 합니다.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왕을 세울 생각이 나거든 이러이러한 왕을 세워라 라고 이미 그들에게 그러한 규범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의 그 동기가 문제였습니다. 왜 이들이 왕을 원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8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들이 단순히 왕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이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었고요. 하나님 대신에 인간 왕을 그들이 세우고 싶어 했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요. 사무엘은 너희가 왕을 세우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라고 그들을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여전히 왕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8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까? 우리란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이들이 말한 이 왕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왕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신 그 조건이 이들이 말한 것에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들이 원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를 이들이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그러한 왕을 이들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원하면 내가 그런 왕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입니다.
사울은 정확하게 그들이 원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가서 보시면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9장 1절에 보시면 유력한 사람, 이 사울의 아버지에 대해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영향력 있는 부한 그러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준수하다. 준수하다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 좀 평균, 뭐 괜찮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아름다운, 잘생긴이라는 뜻입니다.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잘생겼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키는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신장보다 한 20cm 이상이 키가 컸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조건을 외적으로 갖추고 있었던 사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왕으로서 적합한 그러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서 세움을 받고요.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사울이야말로 진짜 우리들의 왕이다. 우리가 원했었던 바로 그 왕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울을 인정하는 장면이 이제 11장에 가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인데요. 이 사무엘이 이 은퇴 연설과 같은 말을 하는데 거기서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 왕은 백성들이 구하고 백성들이 택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원했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했던 기준을 충족했었던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가 그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장에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13장으로 다시 와서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상황에 있습니다. 이 대군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시면 이 사무엘이 네가 길갈에 가면은 내가 7일 뒤에 너에게 갈 거다. 그리고 내가 가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네가 할 일을 내가 알려줄 거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일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7일째까지 사울이 기다렸습니다. 7일째가 되었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점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7일을 기다리면서 사울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했었을 겁니다. 이제 사무엘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를 드릴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다. 아마 그런 식으로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약속한 7일이 돼도 이 사무엘이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 사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은 도착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 사울의 말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사울이 봤었던 그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생각에 따르는 그의 판단과 행동이 있습니다. 사울이 무엇을 봤냐 하면요, 사울은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서 이제 곧 자신을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종합해서 사울이 생각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곧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내려올 것이고 군사력에서 밀리는 내가 그것을 막아낼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사울이 결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 명령, 그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이 선택에 대해서 사울은 부득이한 것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못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의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면요, 사울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했던 거였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기를 그가 원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이 사울이 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울이 했었던 겁니다.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라면 이 사람은 정말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그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최대한 빨리 이 백성들을 다 대피시켜야겠다. 혹은 내가 지금 빨리 가서 저 블레셋과 화친 조약이라도 빨리 맺어야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상하게 자기가 직접 번제 드리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이 사무엘 없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그가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뭐가 됐든지요, 지금 이 사울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보았던 상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상황을 과장해서 보고 있거나 잘못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생각했었던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블레셋은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었고요, 이 블레셋의 군대에 맞서서 싸울 힘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울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그 말을 믿고 사무엘을 계속해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어떠한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그가 그 가운데 선택을 해야 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판단을 따를 것인지 그가 선택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았다라면 어땠을까요? 이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있었다라면 사울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선지자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따랐습니다. 사울은 그 선택에 대해서 부득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바로 뒤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14장에 가서 보시면 이 요나단은 그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른 상황에 있었을까요? 요나단도 이 사울과 동일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의 계산에, 그의 생각에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렸던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나단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면 어땠을까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면 어땠을까요? 그의 결론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가 맞이했던 결과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14장에 기록된 요나단에 대한 말씀이 사울에 대한 말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무엘의 말에 따르면 다윗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나라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한번 불순종한 것 때문에 성경이 그러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사울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유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가 예배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추구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 사이에 있는 그 어떤 중간 지점을 이 사울이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간 지점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생각을 더해 넣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간 지점에서, 사울이 생각할 때 그 중간 지점에서 그가 했었던 일은요, 결국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었던 것뿐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몰랐거나 혹은 애써서 외면했었습니다. 요나단의 무기 든 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단의 무기 든 자는 뭐라고 말했었냐 하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마음과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그에게로 움직이기를 그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요나단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그에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결정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고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그에게서 끝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따랐던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꼭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사울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그가 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사울이 추구했던 것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보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합하기를 그가 원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도 동참해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삶을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원할 수 있고요. 때로는 그렇게 되어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우리가 원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정작 그것은 실제로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이 왕을 보십시오. 이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그가 원했던 것은 그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요, 오히려 그에게 더 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속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 참 잘 속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고요, 우리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곳에서 어차피 70년은 있어야 하니까 그곳에서 너희가 정착해서 잘 적응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로 잡혀갔으면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온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수심을 품고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냐 하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 정착해서 그곳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라. 그곳 사람들에게 너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 포로 생활은 금방 끝날 거니까 우리가 싸우자라고 아마 말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너희들의 재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의 평안이고 너희들의 미래고 너희들의 희망을 위한 그러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 명령에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도 동일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마치 괴롭게 하는 것 같고 우리들에게 무거운 계명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이고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마음이 그렇게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을 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냐면 악인의 생각이나 삶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행복으로 가는 그 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요, 우리의 부패한 이 마음은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내 마음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실패를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대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기를 원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 귀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리석어서 참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마음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